2022년 2월 23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였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침투하여 들어와서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와 대선 전국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세상에서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는 그 남편을 위해서 울었고 장례가 끝난 뒤에 다윗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다윗의 잘못을 아는 사람도 지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1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있고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그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종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게 되지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이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곧바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제3자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이야기 하나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이야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가 있고 가진 것이라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는 말까지 하지요.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서 다윗의 숨겨진 죄를 지적하지요. 7절을 봅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줄 수도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느냐며 다윗을 책망하게 됩니다. 9절을 볼게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의 숨겨진 죄가 모두 드러나게 되지요. 이제 다윗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내가 안 그랬다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순순히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의 선택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만든 비결이었어요. 다시 13절로 돌아가서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음 주에 더 살피겠지만 다윗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아이는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깨닫기도 합니다. 더불어 말씀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참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 안으로 말씀이 들어갑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다윗이 건성으로 듣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었어요. 불의한 부자 이야기를 할 때에는 분노할 정도로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 다윗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비추게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추상 같은 나단의 선포와 함께 다윗의 숨겨진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하는 것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추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참모습과 죄를 들추어내는 것은 단지 괴로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하여 회복시키기 위함이지요. 다윗의 강점은 그가 말씀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년 깊숙이 숨겨져 있던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들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죄를 짓고 1년 가까이 그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발뺌하지 않고 순순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로 하여금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실 때 철저히 회개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씻은 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